헤롯이 세례 요한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내용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오히려 해하는 목자와 같은 자로서 거짓 목자 혹은 사꾼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참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역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제자들이라고 어찌 쉼이 필요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노고를 알고 계셨으며 그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양떼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목자의 그 세심함과 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다라는 판단하에 배를 타고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1절과 32절에 한적한 곳, 그리고 35절에 나오는 빈들은 다 같은 말로서 광야라는 말로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광야,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피곤했던 제자들에게 이 광야는 아주 좋은 쉴 곳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종종 예수께서 나가 기도하신 곳이었으며 구약에서는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그 모습처럼 때로는 지친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재충전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에 푸른 풀밭이라는 하나의 수식어를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비가 온 후에 이 광야에 푸른 풀밭으로 색깔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향해 목자이신 예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목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의 양떼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한 쉼을 쉬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목자로서 이들에게 재충전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서 일상적인 반복적인 삶에서 잠깐 쉬게 하시는 예수님,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가 도착할 지점을 예상하고 육로로 빠르게 뛰어가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더라라고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배 타고 직선으로 가는 예수님과 일행들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 각 고을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동,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찾아가고야만 하는 이 열정만큼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야로 달려온 그들,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나온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원래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쉼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풀밭에 나온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예수님, 또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둘 데 없었던 헤롯과 같은 그런 악한 지도자 때문에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곳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나마 발견한 그 희망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심겨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자신의 쉼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계시는 목자의 따뜻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곳은 광야였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이곳으로 옮겨 또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으니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이미 해가 기울고 어두워지고 있던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늘 양식으로 영혼은 가득 채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래도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조용히 말하죠.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그곳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장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핑계를 통해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낼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먹일 실제적인 방법도 없고 보통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해산하던 그런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네 먹을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자기들 아쉬울 때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입속을 채우지만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 모습. 세상에 이런 권력자들에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이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 했을 때 그러려니 하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구나. 우리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여기도 여전히 없구나. 이런 씁쓸한 말을 간직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소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마련하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참 목자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책임지는 자임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책임져 먹일 수 있는 자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때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배불릴 때까지 계속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떼어주고 반복적으로 떼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갑자기 5,000명이 먹을 만큼의 수많은 떡과 물고기가 뻥튀기처럼 생겨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먹는 동안 예수께서 계속해서 떼어주고 계시는 모습,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곳은 푸른 풀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의 양식까지 채우고 있는 그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일 때까지 예수께서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모습, 어느 누구도 이 이름 없는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최소한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여 보내시려는 그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여러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흔히 성도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제자들과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말로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정말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요, 우리를 진정으로 먹이시는 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목자 없이 떠돌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떠나 과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한 것 외에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 되심을 알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